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찬송가 420장,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선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또 잘 섬기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역교회와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주일 목장연합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장연합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도록 새가족 환영회가 또 오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새가족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올 한해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라는 표어로 우리가 함께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표어로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 정말 지역에 많은 사람들 지역사회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뻐하는 자들과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다가오는 주일날 주일 목장연합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일 목장연합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바쁜 일 없을 수 있도록 또 그 마음의 결단과 그 마음에 하나님 기쁨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일 목장연합 예배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 주시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가족 환영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오셔서 새가족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새가족 환영회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 또한 하나님 알게 하시고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 마음 여셔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인자하신 그 손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예배와 또 하나님 환영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혹자들은 현 시대의 특징을 탈권위의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가진 권위, 사람이 가진 지위, 그것이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권위자의 말과 행동은 이내 꼰대라는 말로 정의되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권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왕에 등극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왕에 등극한 것은 이스라엘이 가진 정체성과 이스라엘 왕이라는 직분이 가진 의미를 생각할 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그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을 보여야 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뒤를 이어 지혜로운 솔로몬이 왕에 등극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그것에 가장 긍정적이고 또한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은 다윗이 이미 약속한 바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도니아는 그 모든 것을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이복 동생인 솔로몬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고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의 충복들을 불러 모았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해 마땅했지만 솔로몬은 그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다만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심판을 내리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어느 날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찾아옵니다. 아도니아는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한 가지 소원을 말합니다.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간 것은 사실 지극히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밧세바는 왕의 어머니입니다. 솔로몬이 막 왕으로 세워진 상황에서 어머니였던 밧세바의 권력은 강력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보기에도 분명 그러했을 겁니다. 아도니아가 왕을 참칭하는 위기 속에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수 있도록 다윗 왕에게 찾아가 건의한 사람, 그 사람이 밧세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도니아는 밧세바의 권력이 왕에 버금갈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겁니다. 실제로 본문 19절에 솔로몬이 그의 어머니 밧세바의 자리를 그의 오른편에 마련해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오른편에 앉았다는 것은 왕의 버금가는 권위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도니아는 밧세바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였을 겁니다. 그러면 아도니아가 원하는 소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사랑을 목적으로 하는 작은 소원처럼 보이는 이건 굉장히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은 다윗의 후궁이라고 열왕기상 1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지금 아버지의 후궁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도 이미 폐륜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사실 더 악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고대의 왕의 후궁, 곧 하렘이라고 하는 후궁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집을, 그 궁궐을 차지한다는 것, 그것은 왕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를 꾸짖으며 한 말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사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과 아내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집과 아내들을 주셨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사울이 가졌던 그 왕위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다윗의 궁궐을 차지하였을 때 가장 먼저 이 다윗의 후궁들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범하게 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도니아는 평화를 앞세우며 그저 작은 소원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왕의 자리를 솔로몬에게서 다시 그에게로 빼앗으려는 계획의 하나였습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이 세우신 솔로몬 왕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솔로몬이 가진 권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도니아의 행동은 단순히 권위와 질서를 부정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 그가 행하는 모든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도니아가 밧세바와 했던 대화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15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아도니아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원래 이스라엘의 왕위는 내 것이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우리 아버지의 충복까지도
내가 그 왕위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을 다 인정했는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왕위가 나에게서 뺏겨서 왕으로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내 동생에게 갔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지혜롭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당신의 백성에게 가장 적합한 왕을 세우실 것이라는 걸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하나님의 권위조차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권위와 질서에 대한 문제, 이것은 모든 권세의 근원이요 시작이신 하나님에 대한 공격,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곁에 존재하는 권위자에 대한 태도가 불만, 불순종으로 일관될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역시도 왜곡되고 뒤틀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안에, 우리 안에 아도니아와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직분자가 투표로 세워지지만 하나님이 투표라는 수단을 사용하셔서 그를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혹시 아도니아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맞습니까? 아무리 보아도 합당하지 않은 것 같고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 분이 맞습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했는데 왜 저런 사람을 우리의 곁에 세워두신 겁니까? 라고 말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의 목자 또 초원지기들을 향해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신 분은 없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부모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은 없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 받으셨을 상처나 어려움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속된 말로 가스라이팅을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모두가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교회를 질서 있게 그분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 다스리길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 주변에 세우신 상대적 권위자, 그들을 주님의 선물로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때론 정말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똑같이 악한 방식으로 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수많은 나를 다스리는 그 권위자들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도니아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바세바의 청이 귀에 들어가고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안에 아도니아와 같은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 저도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도니아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도니아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당한 권력 앞에서도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모든 자리에 서셔서 순종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순종의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껏 우리의 마음속에 종종 살아났던 그 아도니아와 같은 모습, 그 모습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그 모습을 붙들고 나아가서 그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아도니아를 죽이고 새롭게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거듭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도니아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 앞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순종했던 그 모든 것을 주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다시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아도니아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주 앞에 순종하며 주 앞에 신실한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위자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